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복된 성일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것을 고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했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이 시간 정직하게 고백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부족한 믿음으로 인해서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았습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함으로 지은 죄도 많았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하시지만 도리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주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사 사죄 연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도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나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주님을 찾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살려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확산되어서 저희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또한 주님을 공경하는 이 예배도 한자리에 드리지 못하게 됨을 하나님 너무 슬프고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자 하나님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다하고 주를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저희들은 그러지 못하고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법을, 세상의 유명한 말을 하나님이여 사랑하고 또한 그것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공경하고 하나님만 사랑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우선하여 저희들의 가족과 저희 자신과 하나님의 저희 직장과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뒷전이고 저희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일들에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두었던 저희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야 되는 저희들,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하나님의 저희들의 삶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가라앉게 하시고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희들의 삶이 무너지고 저희들이 고통 중에 있는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는 이런 전염병이 이 세상에 확산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 성도님들이 흩어져서 각 처소에서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달이면 나라의 일꾼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뽑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지키신 것처럼 장래에도 주님의 장중에 두셔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여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가정 한 가정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상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황성근 목사님을 끈끈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에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는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전해져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세상은 여러 가지 일들로 저희 교회와 하나님이여 이단 신천지들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저희 성도님들,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단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가운데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56편으로 갑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4절 말씀, 구약 성경 842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각 가정별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주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지 벌써 3주째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사태 추이를 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다시금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요. 바로 저희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안내를 드릴 테니까요. 그 안내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예정되었던 3월달, 4월달 행사들은 우리 상황을 봐서 일정 기간 연기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매일 기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여러 기도 제목과 또 여러 묵상할 말씀들 잘 참고를 하셔서 신앙생활을 잘 유지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히 헌금은 매주일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별도로 이렇게 모아주시고 또 우리 할 수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그렇게 송금해 주시면 교회에서 바로 집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부득이한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잘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헌금을 잘 드려주시고 모아서 우리가 교회 예배가 시작되는 그 주일날에 갖고 오셔서 그렇게 내어주시면 요일별로, 주일별로 그렇게
헌금 드리신 것을 기록에 남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 찬양으로 우리 이상백 우리 시무집사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복된 생일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주시며 드린 성도들의 손길마다 기억하시되 살아가는 날 동안에 물질의 근심 걱정 없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저들의 가정마다 생업마다 자녀마다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귀한 집사님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고난받는 여러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의 간구 또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오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마음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 우리 주변에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는 시간 되세요. 예. 자, 오늘 두려운 날에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두려운 날에는 우에니 시아키라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의 삶의 지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순간을 지배하는 사람이 인생을 지배합니다. 순간적인 유혹과 충동이 한순간에 인생의 광풍을 몰고 옵니다. 매 순간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가 열리고, 습관의 씨앗을 뿌리면 성격의 열매가 열리고, 성격의 씨앗을 뿌리면 운명의 열매가 열립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실 이것은 나폴레옹이 세계를 지배한 까닭이기도 하고 몰락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절실히 생각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운명과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요, 성공한다고 믿으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신념을 갖고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잠재의식의 힘을 활용하면 어지간한 인생의 어떤 장애물도 극복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든든한 의논의 상대가 되어주는 사람은 대개 어떤 사람이던가요? 인내심이 강하고 일관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남의 실패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이나 나쁜 소문이 돌았을 때 퍼뜨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서 멈추어 버립니다. 위로나 충고를 할 때에는 상대방 입장을 충분히 생각한 뒤에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에게 신뢰감을 느끼고 마음을 털어놓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온 이 코로나19 이 재난은 우리에게 큰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혹시나 이 전염병이 나에게 오지 않나 싶어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서 그로 인해서 모든 삶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들려오는 이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오는 이런 상황들은 때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무겁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심지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면 위험에 처할 것 같고, 식량이라도 비축해 두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 전전긍긍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두려움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그런 중에 있는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왕과 그 애굽 군대가 뒤를 쫓아온다는 이런 두려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눈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현실적인 더 큰 두려움을 또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홍해가 가로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 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두려운 날에 그의 행동이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행동까지 하게 됩니까? 진퇴양난이 되어서 그가 놀라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다윗이 만났던 진퇴양난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고 오늘 기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드왕 아기스에 대한 두려움까지 생겼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였다고 했습니다. 왜 다윗은 사울 왕을 두려워하고 나아가 이 아기스 왕까지 두려워하게 되었습니까? 문제의 발단의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노래 한 곡 때문에 그랬습니다. 노래 한 곡. 사무엘상 21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무리가 춤을 추면서 이 사람이 이를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외치고 노래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윗을 향한 시기와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사울 왕은 급기야 그의 사위였고 아들의 친한 친구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작심하게 됩니다. 또한 이 노래의 피해 당사자가 누구였습니까? 가드 왕 아기스 또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분노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의 피해 당사자였기 때문에. 다윗이 죽인 수많은 사람들,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로다 했던 그 사람들은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드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블레셋의 중심 도시 국가였기 때문에 이 아기스 왕, 가드의 아기스 왕은 다윗을 향하여 치를 떨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라 했습니다. 누구라고 했습니까? 골리앗. 그는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가드 사람.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 바로 그 수장이 골리앗 장군이었고 골리앗은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움으로써 이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51절 이하에 보니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시아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어디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드의 그 도시국가의 왕이었던 아기스가 얼마나 마음에 한이 맺혔겠습니까? 자신의 동족들이 수없이 쓰러져 죽은 그 현장에 실제로 그 죽인 사람의 수장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노래의 과거는 사울 왕이고 이 노래의 현재는 바로 가드 왕 아기스였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과거의 두려움 사울 때문에 살려고 도망했는데 또 어디로 가게 됐습니까? 가드로 가게 된 겁니다. 현재의 두려움에게로 가버린 겁니다. 말 그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현실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모순된 상황이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또 만나게 되는 겁니다.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인간적으로 생각해낸 살 길은 딱 하나였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갔지만 호랑이 앞에서 뭐 하는 척 하는 겁니까? 죽은 척 하는 겁니다. 사나운 곰도 호랑이도 죽은 척 하면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행동이 뭡니까? 미친 척 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질질 흘렸다고 했습니다. 아니 다윗이 정말 미친 게 아니라 미친 척 연기를 한 겁니다. 그냥 그의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어떻게 해요? 실성한 사람처럼 미친 사람의 행동을 하면서 연기를 했던 겁니다. 한때 최고의 장군이요 영웅이었던 그가 이런 미친 사람이 되어서 연기하는 모습은 정말 딱하고 절박하고 처절한 모습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살고자 하는 절박한 생존에 대한 갈망이 결국 다윗을 살아나게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이 미치광이로 연기에서 살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미친 사람의 연기를 했지만은 이것은 다윗이 정말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삶의 처절함과 절박함의 반증인 것입니다. 진짜로 다윗이 살았던 이유는 미치광이 연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를 기억하고 부른 시편 56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찬찬히 한 번 더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오늘 이 시편의 말씀 위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미친 척 하면서 그렇게 피했던 내용이었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이렇게 다윗이 미친 척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살려두었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자기 동족을 수만 명을 죽인 사람입니다. 아무리 미친 행동을 할지라도 죽여야 사실은 직성이 부릴까 말까 할 건데 그들은 미친 척하는 이 다윗을 보고 실제로 미친 줄로 그렇게 알고 내버려 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두려운 날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다윗이 스스로 잘 우리에게 정리해 주는 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 두려운 날에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을 보여줍니다. 첫째로는 두려운 날에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오늘 1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우리가 두려운 날을 만나면 우리의 형편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말씀드리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자신의 현실적인 상황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2절 말씀해 보니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 합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삼키려 한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샤프라는 말인데 짓밟다, 분쇄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를 치며 압제합니다. 1절과 2절에 반복하면서 치다라는 말도 나오는데 히브리 말로 라함이라는 말인데 전쟁하다, 먹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잡아 먹으려고 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압제하다라는 이 말은 압박하다라는 뜻입니다. 흔히 여러분 공장에 있는 프레스 기계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모든 것을 눌려서 납작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내 인생에도 어떤 상황, 원수들이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는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큰 고난을 감당하는데 능력이 필요하다면 주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됩니다. 나아가 낙심될 때도 주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기 위한 그런 검증된 처방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수고하여도 거두지 못하는 열매로 인해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선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주님의 그 은혜의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신다면 반드시 때가 되면은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심을 갖고 기도하며 잘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려운 날에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오늘 말씀 3절 4절 한 번 더 보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다윗이 지금은 간정하듯이 고백을 하는데 치유와 회복과 승리를 확신하는 듯이 외칩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시편 56편 13절에 가보면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했습니다. 다윗이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간정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재앙이 덮쳐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오히려 평안을 누리며 안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상황을 듣고 낙심에 가득 찬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8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현실적인 상황에서 그의 종들에게 들려온 소식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이 중간에서 첩지만 않았더라면 내 딸이 살 수 있는데 상황에 대한 원망과 불평도 일어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저 사람들 때문에 지금 내 딸이 죽었다. 내가 더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 혹시 이런 상황이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같은 말이 무엇입니까? 믿기만 하라. 주님을 더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를 느껴보거나 그분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목전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고 있다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주님에 대한 확신,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것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거치는 믿음,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여전히 함께 존재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한 번도 타오르지 못한 믿음의 열정과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의 죄사함과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시는, 소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자신에게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인지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재앙의 날에, 이런 두려운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재앙이 엄습해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레미야 28장 8절에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그러나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재앙이 몰려오고 전염병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 일은 하나님을 든든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이 일이 우리에게는 재앙이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는 뭐래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일은 전염병의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명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 신천지를 또한 드러내게 하는 그런 일들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국가도 이 일을 통해서 세계 가운데 다시금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코 우리에게 닥친 이 재앙이 재앙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다시금 은혜를 부어주시는 기회가 되고, 회개할 기회가 되고, 다시금 영적으로 부흥할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만 있다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두려운 날, 재앙의 날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일이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를 의지하면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승리의 자리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하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를 의지하며 인내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 부족한 것이 없는지, 나의 믿음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려운 재앙의 때를 오히려 은혜를 받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다 함께 한 1, 2분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윗은 진퇴양난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날에 그는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겠습니다. 그렇게 엎드렸습니다. 그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심지어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그들 앞에 미친 사람의 행동도 했습니다. 연기를 하면서까지 그는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이 내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구원받습니다. 오늘 이 엄청난 재앙의 때에 오히려 이 일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이 일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다시금 거듭나고 회복되어지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두려운 날에 오히려 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영적으로 회복하는 그런 기회, 은혜 받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전염의 재앙이 이 땅을 가득 덮을 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시사오니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일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기회가 되고 이 일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부흥의 기회가 되고 이 일이 다시금 한국교회가 깨어지며 회개하며 회복되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오히려 세계 만방에 오히려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더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며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건강한 교회로 회복되게 하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다시금 회복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운 날에는 도리어 주님을 더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오히려 더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세우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철저한 회개와 철저한 자기 반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금 희망을 갖고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두려운 날에도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을 갖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3장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요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서 품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시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멀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었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복하게 하소서. 이 세상 오락가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해지 없을 때 큰 밀경 주소서.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셨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간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떤 전염병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이로 충만하심이 두려운 날에 더욱더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주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권속들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어린 자녀들까지 안전하게 지키시며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옵소서. 이 일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한번 격려합니다. 두려운 날에 더욱더 주를 의지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폐성 찬양합니다. 주께서 뜻하신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